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라 하나 참으라 하나 무슨 방도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리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앞선 말씀을 가지고는요, 바울의 매임, 즉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는지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신의 현재 상황이 또 다른 유익을 주는 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진보가 되었고,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끝부분 말씀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기뻐의 표현을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뻐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던 복음의 진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과 관계없이 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18절에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기뻐하는 이유는요, 19절과 21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19절과 21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살펴봐야지 바울의 18절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이 되었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1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요, 18절에서 바울이 기뻐했던 그 이유가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 생략된 접속사 왜냐하면을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구기도와 또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맨 끝에서 기뻐한다, 19절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기뻐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구기도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마침내 구원에 이룰 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서 조금 난해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에는요, 두 종류의 의미가 담긴 구원입니다. 첫째는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려운 처지죠. 그 어려운 처지에서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 구원을 쓰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바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구원의 표현 속에 다 담겨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감옥에서의 석방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석방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말합니까? 19절에서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구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구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한 그 도구 기도의 능력을 바울의 19절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주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그것을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기세를 모아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구금시켜 버리죠.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기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도고기도, 그 도고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바로 이것은 도고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고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기에 분명히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서서 도고기도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도 있었지만 그 원하심을 이끌어냈던 것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의 도고기도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도고기도의 능력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 기도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십시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왜냐하면 중보기도자는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도고기도한다, 대신 기도해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고기도 하십시다라고 말할 때 어떤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도고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이 도고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도고기도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도고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우리의 도고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더욱더 힘써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도고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도고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나의 도고기도는 결코 공수표가 되어서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눈물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십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이 기뻐한 것은요 감옥에서의 석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구원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자기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자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의미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어서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는다 하여도 자기는 전혀 억울해하지 않는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옥에서 일이 잘못돼서 사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의 도고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복음만 증거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는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탁월한 고백이고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라고 언급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재판 결과 사형을 당하여 감옥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만큼 바울의 상태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늘 입만 열면 바울처럼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을 말은 하기 쉬운데 삶으로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실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기보다는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하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보다도 내가 존귀하게 되고, 주님이 인정받기보다도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신앙의 공식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공식.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내가 억울하게 투옥된 것인데, 자, 그렇다면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공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감옥에서 극적으로 풀려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공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9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자꾸만 자기의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석방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풀려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자기 기대와 달리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아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의 죽음조차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출세해야 되고, 우리 성도의 자녀들은 세상의 아이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한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만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지 않은 악인이 성공하고 하나님 섬기는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삶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성도가 남길 수 있는 고백이 바로 21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바울의 삶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고백합니다. 삶의 초점이 땅에 있으면요, 자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삶의 초점이 하늘에 있으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초점이 땅에 있으면 우리 모두의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초점이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제 낮에 TV KBC2에서 3.1절 기념 특집으로 방영됐던 마포 3열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라마로 보았습니다. 마포 3열은요, 미국 선교사님인데 3대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선교했던 귀한 가정입니다. 45년간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병사들의 저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암살 대상. 그래서 급히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마포 3열 목사님을 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족은 한국에 남아있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던 마포 3열 선교사님이 미국에 돌아오니까는 번듯한 자기 집안 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재산이 없죠. 평생을 다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이 평양신학교도 세우고 숭실대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병원도 세우면서 자신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지인들과 교회들의 협력을 얻어서 한국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45년간 모든 사역을 마치고 홀로 미국에 돌아갔을 때 집안 칸이 없자 지인이 자신의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그 집에서 살다가 마침내 지병으로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혼자 거실에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물 흘리며 제가 보았습니다. 참,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모습도 보았지만 관심이, 삶의 초점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았던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초점이 하늘에 있으면 분명히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초점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최선을 다해서 땅이 아닌 하늘에 두며 그렇게 삶의 관심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가정과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둠으로, 하늘나라 둠으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그런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왔다 지나가는 우리의 생애인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삶의 초점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삶이 감옥 같은 고난에 속박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고통 중에서 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삶의 초점을 주님께 두자고 전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이 땅 너머의 또 다른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성도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텐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이 참고 많이 견디고 많이 기뻐하며 많이 절제하며 많이 포기하며 많이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땅이 아닌 주님께 있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삶의 변화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 감옥 같은 고난에 속박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감옥 같은 고난에 가둡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삶의 고난에서 속박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삶의 감옥 같은 고난에 속박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건져 주옵소서. 육체 질병에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마음의 고난을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